안녕하세요. 수천 년에 걸친 무려 12권의 책에 담긴 방대한 역사가 있는데요. 이걸 오늘 하나의 아주 강력한 이야기로 한번 엮어보려고 합니다.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바로 하나의 약속, 그리고 한 민족, 또 그들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이제 없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질문, 이게 바로 앞으로 펼쳐질 정말 드라마틱한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약속의 땅에서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 이들의 여정은요, 처음부터 어떤 왕과 함께 시작된 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사령관,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아주 특별한 임무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딱 세 가지였죠. 첫째, 요단강을 건너라. 둘째,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율법을 꼭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성공의 열쇠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용기, 그리고 율법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첫 번째 관문, 바로 여리고 성이었는데요. 이 성을 무너뜨린 방법이 정말 특이합니다. 칼이나 창으로 싸운 게 아니었어요. 그냥 엿새 동안은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돈 다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다 같이 함성을 지르는 거였죠. 그랬더니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이건 처음부터 이 전쟁이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걸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중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어떻게 보면 좀 섬뜩하기까지 한 경고를 남깁니다. 여기 남아있는 이 민족들하고 절대 섞이면 안 된다.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와 덫이 될 거다. 바로 이 경고, 이게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우리가 꼭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반복되는 죄의 고리입니다. 네, 안타깝게도 여호수아의 그 경고는 결국 현실이 되고 맙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경고를 잊어버렸고 나라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해요. 그 시대를 다룬 책이 바로 사사기인데요. 이 책을 보면 이스라엘이 마치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파괴적인 고리에 갇혀버린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줘요. 이걸 보통 죄의 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이 순환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먼저 백성들이 우상 숭배 같은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에게 압제당하도록 내버려 두시죠. 너무 힘드니까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라고 불리는 구원자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주십니다. 그런데 평화가 찾아오면 또다시 죄를 짓고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정말 끝없는 웨비우스의 띠 같죠? 사사기의 맨 마지막 구절이 이 시대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해줘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다들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거죠.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결국 사람들은 이 혼란에 끝내줄 강력한 리더,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인간의 왕과 하나님의 왕입니다. 네, 맞아요. 그들이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찾아낸 해답은 바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인간 왕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세워지는데 바로 사울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어땠을까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누가 봐도 왕감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두 번째 왕, 다윗은 어땠나요? 그냥 어린 목동이었어요. 가족들한테조차 인정받지 못했죠. 여기서부터 벌써 사람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나 다른지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그 답이 나와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리더의 기준은 겉모습이나 스펙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그 중심에 뭐가 있는가 하는 거였죠. 네 번째 이야기, 왕국의 영광과 분열입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의 시대가 열리면서 이스라엘은 역사상 최고의 황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위대한 인간이 세운 왕국이라도 결국 한계가 있다는 것이 곧 드러나게 되죠. 다윗이 흩어져 있던 12지파를 하나로 통일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아주 웅장한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 영광은 절정에 달합니다.
하지만 솔로몬 이후가 문제였어요. 그의 후계자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나라는 결국 남과 북으로 쪼개지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힘이 약해지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결국 기원전 722년에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그리고 기원전 586년에는 남쪽 유다마저 바벨론에게 정복당하고 성전까지 파괴되는 정말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월 보면 정말 명확해지죠? 사람들이 선택했던 사울의 왕조는요, 그냥 그걸로 끝이었어요. 단명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다윗의 왕조는 비록 그 후손들이 많은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시작부터가 달랐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역사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길고 때로는 정말 비극적이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불순종의 끝은 결국 파멸이라는 거. 이건 역사가 계속해서 보여주는 명백한 사실이죠. 둘째, 인간이 만든 리더나 시스템은 늘 한계가 있고 완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사람들은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모든 역사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실패와 믿음 그리고 용서에 대한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뭘까요? 이 이야기는 그냥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당신은 지금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의 힘인가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인가요? 이 고대의 이야기는 바로 그 믿음에 대한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던지고 있습니다.